복음의 빚진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빚을 졌다라는 것은 참 괴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빚이 있으면 아무리 힘써 일을 해도 그 얻은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참 힘든 일이죠.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다 해봐야 제로밖에 안 되니까 정말 그 수고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빚이 있으면 항상 근심이 또 걱정이 있게 되고, 그래서 즐거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겉으로는 빚이 있다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빚 때문에 마음속에는 병이 들고 있는 이러한 모습, 그래서 빚은 참 괴로운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빚을 갚지 않으면 우리가 시대를 보면 그래요.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회적인 제약을 받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힘든 것이죠. 그래서 힘든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드러내지 않고 지금 감추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겠습니다. 빚을 받을 사람이라면 내가 채권자다, 내가 받을 게 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지만, 이제 빚을 갚아야 할 사람이 먼저 나는 빚 졌다 이렇게 자랑하듯이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나는 종이다, 나는 빚진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바울 시대의 종이라고 하면 이 말하는 가구로 취급받거든요. 이런 가구인데 말할 줄 아는 가구,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게 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이 다른 데 팔면 팔리고 주인이 갖다 버리면 쓰레기가 되고 이게 이제 종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내가 종이다 이렇게 말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빚진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숨기고 또 숨겨야 될 것인데 이것을 드러내서 종이다, 빚진 자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여러분? 왜 자기의 그 수치라면 수치고 험이라면 험일 텐데 그것을 왜 밝히 드러내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바울을 사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감당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은혜의 크기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인이 종을 살 때는, 노예를 이게 살 때는 돈을 지불하고 사면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신데 우리의 주인은 돈을 주고 산 것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생명을 빚진 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 중에도 상종이죠. 돈으로 갚는 이런 종이 아니라 완전히 생명을 갚아야 되는 종이기 때문에 이런 종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주인이 자기 생명을 주면서 사는 종은 없어요. 그러니까 종 중에도 상종이고,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내가 종이다, 내가 빚졌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자기 인식이에요. 자기 인식. 빚진 자이고 종이고, 이게 사도 바울의 자기 인식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빚진 자의 인식이 있을까요? 빚진 자의 인식이 있을까? 우리도 여러분 사도 바울과 다르지 않습니다. 생명의 빚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그러면 우리에게도 이런 빚진 자의 인식이 과연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내 신분을 내세우면서 성도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한 신자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이 은혜의 크기, 내가 받은 은혜의 크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기는 구원받았는데 내가 빚진 자다, 내가 종이다 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은 그 은혜의 크기를 모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은 주님께 빚진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빚진 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4절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빚진 자가 얼마를 빚졌는지, 무엇을 빚졌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또는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이들에게 내가 다 빚졌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어요. 헬라인이라고 하면 당대 최고 문명인들이에요. 문명인들. 가장 고급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이들이 헬라인이고요. 야만인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야만인을 구별하는 방법은 언어는 있는데 글이 없는 사람들. 이 글을 모르는 사람들을 당시에 야만인이라고 구별을 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문구를 보면 지혜 있는 자. 그래서 지혜 있는 자라고 하면 그 앞에 문구하고 이게 반복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고급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즉 헬라인들을 지혜로운 자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굉장히 지혜를 강조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이들이 바로 지혜 있는 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 어리석은 자라고 하면 앞에 말한 그 야만인들에 속한 그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빚진 자다. 나는 그들에게 빚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상 사도 바울은 무슨 빚을 졌는지는, 얼마를 빚졌는지는 사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생명이 빚이기 때문에, 어떤 물질이 아니라 자기 생명이 빚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소유로 갚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주어야 하는 빚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에게 얼마를 빚졌는지는 사실은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 빚을 누구에게 갚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사도 바울은 주님께 갚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예수님께 갚아야 된다고 말하지 않고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미련한 자들에게 빚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빚을 갚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빚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갚을 수 없는 빚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빚진 자다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한, 그 이루신 일에 대한 감사의 크기인 거예요. 감사의 크기. 이게 그냥 감사합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표현은 감사라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지만 언어로는 그 감사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스스로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빚을 우리가 무엇으로 어떻게 갚을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이것을 빚진 거예요. 이게 생명의 빚인 거예요. 즉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다. 스스로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빚을, 이 증인되는 빚을 어떻게 갚을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빚을 갚기 위한 증인이 될 것인가? 이거 너무 힘든 거 아닌가? 너무 무거운 짐이 아닌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이하 6절에 보면 이 빚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 가운데 이렇게 점을 넣은 것은 그 성경 구절의 본 의미는 이게 없어지지 않은 겁니다. 긴 문장들인데 짧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점들을 넣은 것이니까 오해가 없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사 자녀들,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왜 아들들이 되게 하셨는가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뭐하게 하시려고?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는 기업이 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해요. 기업이라는 것은 상속자. 우리가 상속자 되게 하시려고. 또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빚을 어떻게 갚을 수 있는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갚을 수 있습니까?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빚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무슨 이렇게 무거운 일을 시키는가, 뭐 이렇게 힘든 일을 시키는가, 뭐 또 무거운 짐을 들어 옮겨라, 땅끝까지 나가라, 외국에 가서 전도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외국에 나가서 선교사가 되는 것이나 전도사가 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은 이러한 빚을 갚는 찬송 가운데에서 나오는 삶의 방향들이지 무조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빚을 갚는 것은 찬송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사실상 이 주님께서 내어주신 생명의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주님은 거룩하시고 죄 없으시고 정결하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허물로 꽉 차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으로는 주님의 생명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내 생명으로라도 갚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내 생명 드리면 좋겠는데 내 생명으로는 그 주님의 생명을 갚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울 뿐이에요. 그냥 가슴을 칠 뿐이에요. 그냥 감사할 뿐이에요. 이게 우리의 빚을 갚는 거란 말이에요. 갚고 싶은데, 내 생명 드리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찬송하라. 너희의 그 눈물, 너희의 그 감사로 찬송하라. 이게 빚 갚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한 종의 찬양이 아니라, 빚진 자의 찬양이 아니라 누구의 찬양? 자녀의 찬양. 자녀로 찬송하라. 자녀로. 빚진 자로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아들들이고 너희가 내 딸들이니까 내 자녀로서 너희들은 찬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사실 빚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빚이 아닌 거예요. 빚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아예 빚으로 여기시지 않아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빚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처음부터 은혜가 아니죠. 그것은 아들을 주신 것이 너희들에게 내가 무엇을 받기 원하신 것이라면 그것은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빚은 빚이지만 빚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빚을 갚아야 된다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빚이 있지만 빚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빚이 없는 거예요. 빚이 있지만 빚이 없는 거예요. 요구하지 않는 빚이니까 다 탕감된 빚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의 이 빚진 자의 심정, 이 감사와 눈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의 자녀의 빛을 비추면 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 자녀로 누리면 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그게 무엇으로 나타난다? 찬송으로 나타난다.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누구인지는 아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네. 아, 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네. 이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까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신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빚을 갚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빚을 졌기 때문에 빚을 갚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교회 안에서 무슨 채무의식을 막 심어주고 집을 팔아야 되고 뭘 갖고 와야 되고 너는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셨는데 당신은 이것도 못합니까? 저것도 못합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뭘 원하세요? 우리에게 감사와 찬송을 원할 뿐이란 말이에요. 이런 채무의식을 심어주는 것은 아주 잘못된 거라요. 우리가 거저 받은 구원인데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온전함을 나타내는 것, 자녀로서 은혜를 누리는 것, 자녀답게 즐겁게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의 논리대로 하는 이런 빚을 갚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 이방 신화에 나오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보면 신이 뭘 줬으니까 너도 갚아야지 하면서 뭐 막 찾으러 오고 빚 갚고 찾으러 오고 받으러 오고, 이런 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대신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다른 걸 요구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또 기뻐하라. 그리고 바라는 것이 있으면 내게 말해라. 기도해라. 이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너를 구원했는데 너 이렇게 하면 되겠어? 근신해야지. 앞으로 조심해.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너희들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내게 말하라.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내게 말하라. 이걸 요구하시는 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그대로 하면 돼요. 기뻐하고 기도하면 돼요.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간구하면 되고. 이게 빚을 갚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게 빚을 갚는 것이고, 항상 기도하는 게 빚을 갚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빚을 갚는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은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빚 갚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그러면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누구의 능력으로 되는가? 내 능력으로 되는가? 아니지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게 하심을 하는 거란 말이죠.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신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 우리가 찬송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성령 충만한 삶. 성령 충만한 삶은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기도해요. 성령 충만한 삶은 찬송합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았다고 막 무슨 능력을 행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하늘을 날아다니고 옥상에서 뛰어내려도 하나도 안 다치고 이런 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뛰어내려 봐라.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봐라. 네가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천사 보내서 안 다치게 할 거 아니냐. 한번 뛰어내려 봐라. 이렇게 사탄이 말했어요. 예수님이 하셨습니까? 안 하셨어요. 할 수 없어서 안 하셨습니까? 필요 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필요 없으니까. 그런 것들 필요 없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늘을 날아다닌다고 옥상에서 뛰어내린다고 로마가 복음화됐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원에 가서 맨날 기적을 행한다고 우리나라가 복음화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로마가 어떻게 복음화됐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하고 기뻐하니까, 즐거워하니까, 이게 복음화가 되는
기초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저 사람들, 로마 사람들이 볼 때, 로마 사람들은 아주 부유한 사람들이잖아요. 다 누릴 거 다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볼 때, 저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무슨 비밀을 갖고 있길래 저렇게 기뻐하는가? 무언가, 저 사람들 재산이 있나? 보니까 재산도 없어요. 좋은 집을 가지고 있나? 좋은 집에 살지도 않아요. 그냥 뱃사람들이고, 그냥 농사꾼이고, 하찮은 사람들인데, 뭐가 저 사람들을 저렇게 기쁘게 하는가? 무엇이 저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것인가? 무엇이 저 사람들이 단두대 앞에서도 미소를 짓고 칼을 들고 자기 목을 치는 사람을 축복하면서 죽어가게 하는가? 이런 것을 보면서 칼을 든 사람들이 오히려 두려움을 느꼈단 말이에요. 그 두려움 가운데 궁금해하면서 결국은 그 복음을 영접하고 찬미하니 그것 때문에 로마가 복음화된 거예요, 여러분. 무슨 기적을 행해서 복음화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복음에 비친 자가 할 일은 성령 충만 받은 자가 할 일은 무슨 은사를 발휘해서 기적을 행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어요. 표적을 이루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다고 거기 있던 군중들이 다 예수님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다 뿔뿔이 돌아갔어요. 음식만 얻어먹고 다 돌아갔단 말이에요. 몇 명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주님이 행하신 표적이 부족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아니에요. 수많은 표적이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 아무리 많은 표적이 일어나고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해도 그것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을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나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인간은 또 잊어버려요. 또 잊어버리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 수많은 기적을 보고도, 그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도 또 잊어버리는 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고 하늘의 양식을 마음껏 먹고 고기가 이빨 사이에 끼도록 해줘도 또 부인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지 않았냐. 이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러지 않을 것 같지만 사람은 그래요. 금방 잊어버리고 또 당장 이 필요한 것에 집중하면서 큰 은혜는 잊어버리는 게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슨 큰 기적을 행하고 대단한 일을 행하고 집을 팔아서 다 갖고 오고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여기에 기적이 있고 여기에 복음화가 있고 그게 바로 빚을 갚는 것입니다. 이 가을에 나무가 탐스러운 열매를 맺는 것은 왜 맺을까요? 겨울부터 봄, 여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끝없이 베풀어 주신 그 양분과 빛과 그 수분과 그 모든 것을 다 받아서 그것에 감사함을 나타내는 빚을 갚는 거예요. 나무는 나무로서 탐스러운 열매를 맺는 것이.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는 것은 우리가 빚을 갚는 거예요. 우리가 빚을 갚는 거. 이것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이루어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빚을 갚는다는 것은 여러분 즐거운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의 빛은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빚졌으니까 무엇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갖지 마세요. 찬송하면 됩니다. 강박관념이 없을 수는 없어요. 저도 강박관념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기고 넘어설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득불 할 일임이라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 깊은 곳에는 애통함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슬픔인가, 무슨 아픔인가, 삶의 어떤 아픔이 아니라 이 애통함은 그 은혜에 대한 애통함이에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애통함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 들어 있습니다.
들어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못 느낄 수도 있지만 우리 구원받은 자들 깊은 가슴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애통함의 근거는 주님에게 있어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주님의 그 생명의 값으로 구원받은 자는 이 애통함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애통함이 있어야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애통함을 심어 주신 거예요. 자기 생명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빚을 갖고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마음속에 애통합니다. 그 은혜는 헤아릴 수 없는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애통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그 애통함이 어떻게 우리에게서 나타날까요? 제가 신분이 있는 목사님하고 이 시대의 애통함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일치하는 결론은 이 시대의 교회에 있었어요. 교회. 똑같이 생각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 때문에 우리의 애통함이 나타난다. 이렇게 의견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생명까지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과연 현실과 같은 이런 교회의 모습일 수 있을까라는 애통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질적인 은혜를 외면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이 시대의 애통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이런 일이 있는가? 바른 복음이 전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거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전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엉뚱한 것을 전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라는 것은 내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불가항력적으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우리의 애통함은 사람들이 고안해낸, 변질된, 만들어낸, 혼합된 복음이 세상을 뒤덮고 있으니 이게 우리에게 애통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빛이 될 수가 없어요. 스스로 향기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일은, 우리가 하는 일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비추는 것이고 그분의 향기를 낼 뿐이에요. 나를 비추는 게 아닙니다. 나를 비추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비추어 내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비추어낸다고 하면서 드러나는 것은 자기 자신이야.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은 있는데 드러나는 것은 교회의 이름이야. 예수의 이름이 아니고. 이게 이 시대의 우리의 애통함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부득불할 일입니다. 부득불. 그것이 나다운 거예요. 나 하나님의 자녀다운 게 바로 부득불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복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자신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게 뭘까요? 이 땅에서 우리 자신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찬송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를 분출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집을, 내 가문을, 내 재산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으로 드러내는 것이 가장 나다운 것이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의 생명의 값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의 값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애통함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비추어내면서 그분을 찬송하는 것이 가장 나다운 일이다. 이것이 바로 바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힘쓰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붉은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지금 예레미야의 말도 부득불 솟아나는 심령이에요. 우리 가운데에서 부득불 막 솟아나는 심령이에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 가슴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내가 도무지 견딜 수 없납니다. 답답해서 견딜 수 없습니다. 이게 솟아나는 심령, 우리 가운데에서 부득불 솟아나는 심령입니다. 이게 본래 그리스도인의 중심이에요. 이게 원래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은혜의 크기를 알면 우리 가운데에서 이 부득불 솟아나는 심령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은 직장 생활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닌 할 수 있는 대로 주님께서 하시는 대로 부득불 솟아나는 심령으로 복음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에는 하나님께서 은사 주시고 능력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을 위해서 가장 나다움을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진수를 위해서 지금 세상 가운데 떠돌고 있는 거짓 복음, 혼합된 변질된 이런 복음이 아니라 그 복음의 진수를 우리가 나타내기 위해서 나 자신 자녀됨을 마음껏 표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대로 살아서 빚 갚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빚을 갚긴 갚아야 되는데 우리가 육신대로 살아서 빚 갚는 게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갚는 것이냐? 감사하는 것으로 갚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으로 갚는 것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빚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빚진 자가 되는 것이고 다만 우리는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 향기를 내세요. 향수 뚜껑을 열어야 향수가 냄새가 나잖아요. 뚜껑을 여세요. 그 향기를 비추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충분히 아름다워. 여러분들은 충분히 향기로워요. 그냥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마음껏 표현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45편 1절 읽습니다.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찬송시가 우리 성도님의 가슴에 영원토록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